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의 위대함을 선택합시다. 하나님과 기도의 맞장구를 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위대함, 응답의 놀라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콧잔등을 뛰어넘는 시선 처리를 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시사하고 있는 대로 오늘 저의 관심은 시선 처리에 있습니다. 시선 처리가 뭔지 아시죠? 내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내 시선을 두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등등이 시선 처리입니다. 이러한 시선 처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 과제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소위 이렇게 성공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삶을 잠시만 이렇게 들여다 보세요.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시선 처리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도의 타고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를 동방의 등불 그렇게 일컬어서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더 친숙한 듯 느껴지는 사람인데요. 그런 나라를 빼앗긴 후에 슬픔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국가적인 고난 속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또 살아가는 아내, 아들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개인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시 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훗날 그 고난의 용광로는 이 타고르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기탄잘리라는 위대한 작품을 탄생시켜 주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유명한 화가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어머니 여의고 14살 때는 살림을 꾸려가던 누나마저 잃었습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온 식구가 병을 앓았는데요.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가정적 불행 속에서 이 사람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신경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뭉크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그림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결국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난 가족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들은 각각 인생의 역경을 겪으며 살았지만 그 역경 자체에 시선을 고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 시선을 돌린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꽃피우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은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명암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렇게 들어 쓰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이유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뭐 재능이 없다, 돕는 사람이 없다, 가진 게 없다, 주어진 조건이 맞지 않는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등등 이유를 내세우면서 회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해내야 할 때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시선 처리가 우리가 선택하는 기도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엘리사 선지자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만나보려고 하니까요. 이제부터 이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당시에 자주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람 족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본문 앞에 있는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자주 국경선을 넘어오는 도발을 일삼았습니다. 아람 왕은 이를 위해 신하들과 함께 이런저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대로 침공 작전을 개시했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일이 뭔지 볼까요? 본문 앞에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겠죠? 아람 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집어삼켜야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왕이 철통같이 방비를 해서 도무지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번번이 말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의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이 신하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그런 의심이지요. 그때 한 신하가 엘리사에 대해 왕에게 고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엘리사 선지자가 때마다 아람 왕의 계획을 수포로 만들고 있는 원흉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 크게 분노했습니다. 당장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했고요. 그러다가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여기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사에 대해 알게 된 아람 왕은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딴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몇몇 측근들만 알게 세웠던 군사 기밀들이 마치 스파이가 숨어 있는 것처럼 술술 세워 나가니 아람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당장 엘리사만 때려잡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작 한 사람을 붙잡겠다고 대군을 성으로 보낸 거예요. 아람의 군대는 왕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늦은 밤을 이용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오늘 주신 말씀 이제 한 절 한 절 저와 함께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밤새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지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앞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큰 관심을 둬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밤새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느라 여념이 없었지만 그러한 사실을 알 리 없던 사환은 그야말로 늘어지게 하룻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맞이한 상황은 그야말로 가슴이 철렁하는 현실이었어요. 그 현실에 반응하고 있는 사환을 주목하십시오. 먼저 사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러한 사환의 말에서 볼 수 있는 그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얼굴을 먼저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사색이 되어 있을 것이다 생각이 돼요. 사색이 뭔지 아시죠? 죽은 사람의 얼굴을 가리킵니다. 핏기가 없는 하얀 상태 말입니다. 그 의미가 뭔지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그 1,000원짜리 가지고 백지수표 만드는 법 들어보셨어요? 귀가 솔깃해지죠? 1,000원짜리 한 장 갖고 백지수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살짝 가르쳐 드릴게요. 제일 먼저 1,000원짜리를 준비하셔야 돼. 이걸 가지고 요즘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화장실 말고 옛날에 우리가 사용하던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거기에 가가지고 1,000원짜리를 빠뜨릴까 말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000원짜리가 겁을 집어먹고는 그 통 속에 있는 쌍디귿 오 이응 아시죠? 쌍디귿 오 이응과 똑같은 색으로 변해서 짜잔 5,000원짜리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5,000원짜리를 들고 어떻게 하냐? 가위로 자를까 말까 막 고민하는 척을 잘 하셔야 돼. 그러면 5,000원짜리가 파랗게 질려가지고 배춧잎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10,000원짜리를 문서 3단기, 우리 제 사무실에도 있어요. 문서를 이렇게 잘 썰어주는 3단기 있잖아요. 그 앞에 가가지고 넣는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0원짜리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거잖아요. 노랗게 질려가지고
예전에도 없었던 5만 원짜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5만 원을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 가지고 가서는 태울까 말까 막 고민하는 척을 잘 하셔야 돼. 그럼 5만 원짜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얗게 질려가지고 백지수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000원짜리를 백지수표로 만들 수 있대요. 저도 아직 안 해봤어요. 하고 싶은 분은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꼭 잊지 말아야 할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종종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 있잖아요. 1,000원짜리를 바로 백지수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도 급하지. 그러면 1,000원짜리가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질려버려서 오그라들기 때문에 결코 만들지 못하니까 순서 지키고 차례차례 천천히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 정도 되면 사색이 뭔지는 아시겠죠. 너무 놀라서 백지창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목격한 사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과 발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떨리는 손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 손을 막 꽉 잡아볼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발은 또 어떻습니까? 걸음을 떼야 하는데 잘 되질 않아요. 한 걸음 떼는데 마치 하룻밤을 지새우는 것 같아요. 어디 손과 발 뿐이겠습니까? 입과 턱도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바른 성경 읽기를 해야 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랬겠어요? 아닙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연극하든 뭐 그랬겠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것이죠. 벌벌벌벌 떨면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좀 상상해 보세요. 이 사환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도단성을 에워싸고는 그 광경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절절매고 있는지, 얼마나 큰 걱정 속에 빠져 있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사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사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콧잔등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앞서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관심이 시선처리에 있다 말씀드렸지요. 그 시선처리에 있어서 우리의 눈이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콧잔등입니다. 지금 해보세요. 다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는 분은 내일 당장 빨리 안과 가셔야 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의 눈이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은 콧잔등인데요. 바로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환의 모습입니다. 밤새 정신없이 자고 일어나서 눈을 비비다가 아람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파악한 그 눈 말입니다. 그 눈에 아람 군대 외에는 다른 것이 일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사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혹 우리 중에 이러한 사환을 보면서 그를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왠지 아시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환의 모습이 이미 가진 걱정과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해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 9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뭘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25절 신약 9쪽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되풀이하고 있는 걱정거리, 근심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입고 먹고 또 자는 일에 관한 문제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미 다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이런 것들 얼마든지 무시하며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런 사람 찾는 거 쉽지 않을걸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그것은 염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걱정거리들을 만납니다.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본 경험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진로가 불투명합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 막 한숨이 나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중병이라도 걸려보십시오. 그때부터 엄습하는 염려는 거대한 파도 물결과도 같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안절부절 못합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환경에 좌우되는 인생입니다. 조금만 내 주변이 달라져도 아파하고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시련과 한번 맞서보겠다고 나서보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뿐이에요. 지친 모습으로 정말 길고 어두운 계곡 혼자 뚫고 지나가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문장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떤 환경은 우리의 통제 능력의 범위를 이미 벗어나 있을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날카로운 목소리, 전화벨 소리, 노크 소리, 우편함의 우편물, 이번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는데 문이 삐그덕하고 열리는 그 소리 하나에도 극도의 신경이 날카롭게 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넉넉하지 않은 세상이 수많은 걱정거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걱정을 가리켜 작은 두려움의 시냇물이다 그렇게 정의하기도 했어요. 마음에서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근데 여기서도 쫄쫄쫄 저기서도 쫄쫄쫄 계속해서 모이니까 나중에는 거대한 수로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어떻게든 저도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으려고 애쓸 텐데 실수도 많고 부족함도 많은 게 사람 아닙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 스마트폰의 대중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덕에 우리 교회도 스마트 요람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니 전화는 기본적인 것이고 이 문자를 사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요즘에 제일 기가 막힌 건 밖에서야 그럴 수 있는데 같이 집안에 앉아서도 식구들이 말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는 거죠. 밥 차려, 네가 차려 먹어 이렇게 서로 보내는 거. 예? 물론 아직도 문자 보내는 걸 어색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긴 해요. 그래도 제게 이제 종종 문자 보내주는 분들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이 보내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 보면 그래도 그전보다는 확실히 좀 잘 사용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문자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문자의 제일 큰 문제는 오타입니다. 이게 손으로 찍어 보내는 거다 보니까 잘못 칠 때가 있잖아요. 실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제일 첫 번째 제가 목사니까 어느 성도가 이렇게 보낸 거죠. 목사님께 목사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쓰려고 그랬는데 목사 니도 주말 잘 보내세요 이렇게 보낸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교인 중에 저한테 보낸 분 있어요? 내가 그분을 안 밝혀 누군지. 예? 이게 제가 이게 밖에서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저한테도 오더라니까요. 예? 목사 니도 주일 잘 보세요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실수했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신발을 사러 간 어머니가 신발 사이즈를 자녀에게 묻는 문자를 보냈는데 너 신발 사이즈 몇이야? 이렇게 보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욕한 게 아니에요. 오타예요. 오타. 예? 신발을 갖다가 잘못 오타를 낸 거죠. 스마트폰 처음 사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문자 아바닭 사가다 있었어요. 뭔지 짐작되시죠? 아빠가 닭 사갈게 그 말인데 이걸 오타를 내가지고 아바닭 사가다 이렇게 쳤어요. 할머니에게 손주가 보냈어요. 할머니 오래 사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할머니 오래 사네요 이렇게 보낸 거죠. 이것도 참 실수된 문자에 속해요. 어느 친구가 피자 먹다가 이제 보냈는데 나 지금 피지 먹고 있어 이렇게 보낸 거예요. 피지 아시죠? 피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생선회를 너무 좋아하는 어머니가 아버지께 주말에는 회 좀 사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대. 답장이 왔어요. 회 사간다.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오네 아버지가. 왜? 진짜 회사를 가버렸어. 회를 사러 간 게 아니고 회사를 가버렸다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이 만든 스마트폰 하나도 제대로 잘 쓰는 게 사람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인생이 아랑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에 빠지고 걱정하게 되는 것 어찌 보면 인지상정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제14차 특세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일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만나게 될 사람이 두 사람이다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미리 만나봤죠. 사환.
두 번째 만나볼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을 교독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만나야 할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사 선지자 어떤 사람일까요? 앞서 전했던 말씀을 전제하면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만나봤던 엘리사의 사환은 콧잔등에 시선을 고정해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다릅니다. 엘리사는 콧잔등을 뛰어넘는 시선 처리를 해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14차 특세를 감당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환은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그 현실 앞에서 그렇게 콧잔등의 시선이 머무는 삶 속에서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환을 우리 역시 함부로 비난할 수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시선 처리를 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비록 사환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그러한 사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엘리사의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환이 자신의 시선 처리를 콧잔등에 두고 있을 때, 그래서 마치 정신 나간 듯 굴고 있을 때 엘리사는 전혀 다른 시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콧잔등에 머무는 시선 처리가 아닌 그러한 시선 처리를 뛰어넘어 그 뒤에 있는 저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처리, 영적인 시선 처리였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엘리사의 눈에 보인 게 뭡니까? 그것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를 또다시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위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 주위에 있는 산들을 온통 뒤덮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놀라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콧잔등을 뛰어넘는 시선 처리를 통해 먼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한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시죠? 콧잔등에 머무는 시선 처리로 인해 잔뜩 겁에 질려있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때까지 그가 보지 못했던 걸 이제는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사환의 눈이 더 이상 콧잔등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눈이 이제는 콧잔등을 떠나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사환도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기도 가운데 먼저 보았던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 온 산을 가득히 뒤덮고 있는 것, 그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 콧잔등만 보고 두려워서 떨고 잔뜩 겁에 질렸던 이 사환이 그 다음에 어찌했을까요? 그놈의 두려움이라는 녀석은 순식간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백지자처럼 사색이 되었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벌벌벌 떨던 손과 발, 입술과 턱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눈뜬 맹인들이 된 것이지요. 엘리사는 그런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여기까지 주신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네 번째로 소개하려고 하는 기도의 위대함, 응답의 놀라움입니다.
2월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신신당부할 게 뭔지 아시겠죠? 저도 여러분도 콧잔등에 머물러 있는 시선 처리를 이제는 접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시선 처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저 세상에 살아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선 처리가 거기에 머물면 우리 안에서 근심이, 걱정이, 염려가, 두려움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결코 떠나질 않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시선 처리로 제14차 특세를 감당한다면 그건 하루하루가 분명히 고역일 겁니다. 아마도 새벽에 눈 뜰 때마다 김진철 목사가 원망스러울지도 모르죠. 오늘 만난 사환처럼 별로 하는 것도 없이 조바심만 내고 괜히 속 시끄럽고 복잡한 인생, 그리고 매듭 지어진 것 하나 없이 늘 낙심천만인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여기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그 모양 그 꼴로 허구한 날 한숨이나 푹푹 내쉬는 그런 모양으로 만날 패배자의 삶으로 채워져서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우리의 삶에도 승리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증거들이,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역사들이 이전보다도 왕성하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관심을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콧잔등에만 머물러 있었던 시선 처리를 훌쩍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옳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이 진정으로 봐야 할 걸 보게 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이 1절과 2절 말씀에 남긴 고백을 제14차 특세를 감당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콧잔등을 뛰어넘는 시선 처리를 제대로 감당해 보십시오. 그럴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들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사냥에 너무 서툴러서 늘 배가 고픈 늑대 한 마리가 마을 쪽으로 먹이를 찾아 나섰다가 운 좋게도 2마리의 새끼 양이 딸린 엄마 양을 만났대요. 어이 양아주머니, 잘 만났어. 내가 워낙 배가 고파서 당신을 오늘 그냥 보내줄 수가 없으니 각오하시오. 아 그래요? 정말 어쩔 도리가 없군요. 그렇지만 죽기 전에 기도나 한번 하게 해주세요. 양도 기도한다는 얘기 또 처음 들어봤네. 아무튼 뭐 그랬대요. 그야 어렵지 않지. 조금만 참으면 되니까. 하지만 기도가 끝나면 바로 먹어 줄 거야. 늑대가 이렇게 기회를 주자 엄마 양과 새끼 양들이 길가에 세워둔 십자가 아래로 가서 가장 슬픈 목소리로 매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던 목자가 그 소리를 듣고는 양들에게 위험한 일이 생긴 줄 알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목자가 나타나니까 늑대는 놀라서 꽁지가 빠지게 도망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만일 엄마 양이 늑대에게 잡아먹힐 상황만 생각하고 그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았다면,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망연자실해졌다면 그 결과는 어찌 됐을까요? 그렇게 콧잔등만 보고 있었다면 두말할 게 없어요. 끝장나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 양은 그렇게 콧잔등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양은 하늘로 시선을 돌려 기도하는 걸 선택했어요. 이게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그 결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응답의 놀라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 분명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콧잔등만 보느라 정신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사람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기도는 했다 해도 눈물 한 방울 흘려보지 않고는 나 기도했어 그렇게 말하지도, 그렇게 여기지도 말아야 합니다. 양의 울음을 목자가 들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이것을 기억하고 이번 제14차 특세에는 반드시 콧잔등에 머물러 있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담긴 울음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귀에도 들려지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지금까지 콧잔등 위에서 보이던 아람 군대의 그 대단한 그 위협, 그 만용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콧잔등을 뛰어넘는 시선 처리를 통해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주간에도 이어지는 제14차 특세를 승리의 시간으로, 문제 해결의 시간으로, 무엇보다 응답의 시간으로 삼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